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이 1단계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학아세,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그 어떤 것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데 조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방어를 두텁게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이런저런 보호막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끌어다 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방법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처럼 성도도 자칫 잘못하면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져다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논리로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때가 왕왕 있죠. 대표적으로 이거 남자 성도님들 진짜 많이 하는 말씀인데,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나 취할 정도로 안 마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게 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보면 결국 이것이 사람의 일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계속 그렇게 가면 멸망할 거야. 너희 그렇게 하면 진짜 망할 거야. 너희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 여러 차례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목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 공격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싸그리 망했거든요. 자, 2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인물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아직 그 그발강가에 끌려가서도 회개하지 않고 야, 이집트가 우리를 구해줄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들에게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의 태도가 이러했습니다. 에스겔 33장 17절 말씀.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고쳐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네가 하는 말은 틀렸어. 만약 네가 하는 말이 맞다면 그건 하나님도 틀린 거야 라고 말이죠. 이제는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들의 주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종국에 어찌 보면 이제 가장 멀리까지 나간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어떤 충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먹는 일종의 노동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사건이 더 중요한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손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이 이렇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지금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째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안식일 규정에 예민하였을까요? 이것은 나름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정확하게는 에스라 이후 유대의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를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율법. 이 안식일 율법에서 안식년이 나오고 안식년에서 희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율법은 굉장히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유대 율법의 근간이 된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그들은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건이 기원전 167년경에 그 셀류코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왜 그랬냐면 쟤들은 그 율법에 미친 놈들이어가지고 안식일에 자기들을 공격해도 쟤들은 전쟁 안 벌일 거야 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롱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가슴 속에 아주 큰 아주 예민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을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는데도 가만히 죽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어찌 보면 거의 아집에 가까운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죽었고 예루살렘은 함락됐고 성전은 모독당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 그야말로 돌을 던지신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과거의 희생을 깡그리 무시하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무시하네? 예수님 때 불과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시간이 좀 길었겠죠. 불과 200년 전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천 명 이상이 죽었는데 저 사람은 우리의 전통도 무시하네.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것에서 봤을 때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주의와 민족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오직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왜 전체주의인가?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사 우리 모두를 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 행동 똑바로 해.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거기에 딱 붙잡히고 눌리기 시작합니다.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고 그로 인해서 전체 마치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던 것처럼 내가 안식일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본다면 그거 큰일이잖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누르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중첩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의 관행과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관행과 문화로 고착돼 가지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런 기독교 문화가 마리아 숭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것도 나름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쭉 보면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여신 숭배 문화가 거기에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주변에 조그만한 여러 샤머니즘 같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샤머니즘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그 여신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신은 다산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의 형상들을 고대에는 대부분 다 여성으로 했단 말이죠. 자, 그런 식의 그거를 투영할 수 있는 대상이 기독교 문화권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남성들만 있고 여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의 무언가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갖다 쓰기 제일 좋았던 게 성모 마리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리아 숭배가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오래된 가톨릭 교회 가면은 마리아가 예수요.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상이 여기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거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끊어내겠다고 종교개혁하고 수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 개혁의 가치, 성경대로 살겠다는 가치를 지키겠다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자,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와 율법주의, 그런 것들이 다 결합한 순간부터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잠언 기자의 조롱이 딱 어울립니다. 잠언 1장 29에 30절 말씀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 지식을 미워하고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야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경을 봐.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라고 하는데도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는 지경에 처한 사람들. 자, 우리가 이런 데 빠지면 곤란한 겁니다. 전체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자, 민족주의는 우리를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주의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 기도회 때 이제 비유로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보냄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권입니다. 그 여권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손에 딱 여권을 주어주신 겁니다. 그 여권 볼 때마다 맞아, 내 국적은 하나님 나라였지. 그걸 깨달으라고, 이 세상에 깨달으라고 그 여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여권 안 갖고 살고 있다 보면은 내 국적을 잃어버립니다. 내 국적,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지상에 있는 로컬 처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가 망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태까지 항상 생성됐다, 소멸됐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교회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지구상 어디에선가 솟아났다 꺼졌다 솟아났다 꺼졌다를 반복합니다. 한국교회 쇠락을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지금도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항상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기독교 국가, 그런 나라들도 다 사라졌지요. 강력한 신앙의 국가들도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지상의 나라가 사라져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너무 유례없는 평화와 또 번영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계속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경제도 성장해야 되고 나라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이것이 마치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세계사 동안에 이렇게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약 80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의 평화의 시기는 드물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기를 살았던 거죠. 자, 그렇게 바꿔본다면 결국 세상은 여하튼간에 평화와 전쟁, 그리고 평안과 혼란의 사이클을 반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던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지상나라에 두고 현실 세계에 두면 우리는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혹은 야,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그런 에스겔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행동할 겁니다. 또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 속한 공동체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마저 곡학아세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민족주의나 전체주의나 혹은 주변에 자꾸 이상한 흐름에 빠지지 않을 그런 정신 차린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법률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을 짬뽕시키면 안 됩니다. 혼합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세상 나라의 법을, 세상 나라의 사상을, 그들이 사실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법 위에 둬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만,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제1의 원칙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6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전에 제 스승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순종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사람들, 어찌 말하면 이것은 이미 순종이라 할 수 없죠. 두 번째는 하기는 싫지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이거 훌륭한 겁니다.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하는데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는 궁극의 단계인 순종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은 하기 싫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돈, 명예 혹은 그 어떤 고상한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이걸 사랑하신다 라고 교묘하게 포장시켜서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리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치관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가장 높은 곳에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그 주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뜻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주님보다 높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도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높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믿음을 지켜 마침내 믿음의 거룩한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름받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갑자기 환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심한 일교차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감기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따뜻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충만히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